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본문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시작된 미약했던 교회가 자라나면서 이런저런 제도가 생겨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고 소멸합니다. 동물이나 식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도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기업이나 국가가 생명체로서 그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직체로서의 교회 역시 신앙이라는 본질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왕성하게 성장했던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의식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30회와 31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의 물질 공유 생활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키고 있는 헌금 생활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만찬 예식과 성도의 교제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바나바와 같은 큰 부자도 있었고 귀족이며 높은 학문의 소유자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여인들과 아이들, 노예들 혹은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능가하는 학문과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글을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전 종이도 없던 시절에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로서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에게 자기의 소유의 성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그 시절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장소와 돈이 필요하고 준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일은 사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점차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로마라는 하나의 국가 아래서 살아가며 동일한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전통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양한 종족과 인종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과 순수 혈통을 자랑하며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누구나 그러하듯이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고 가까워집니다.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찬물에 기름 돌듯 했을 것이고 숫자가 많은 쪽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점점 커져서 파당을 만들게 되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전통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타적이었다면 초대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곧 소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에 필요한 인재들을 찾아서 일을 맡겼습니다. 본문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을 7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그 일을 맡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이 사도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음식을 먹는 데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일이 점차 성만찬 예식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울의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부터 인용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기까지가 26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33절과 34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 예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로서 친교를 나눌 때에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 예배, 의식, 제도, 활동들은 우연히 생겨나거나 적당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통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제도를 개혁할 때에도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잠시뿐인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